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깁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행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범람하는 창이란 요단강이 있었고 하늘이 선곽이 닿았고 그곳에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난공볼렉의 요새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한 자그만 했지만 하잘것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자신들의 상식적인 신앙관 또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패배했었던 아이성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저들은 대단한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갈르셨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 이름이 이제 명성이 높아져 나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왕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저 이방 족속들,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마주해 싸우자. 그래서 1절과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저는 그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작전 회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요단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러 하니라. 지금 그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명성과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나서 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연합전선을 취해갖고 저들과 싸우자라고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그들의 마음에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뛰쳐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들이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썩어 빠진 그 곰팡이가 쓸어있는 빵들을 갖다 준비하고
신발을 갖다 다 떨어진 것을 신고서 그들은 멀리서 여행해서 온 것처럼 이들은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였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였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제 저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것은 오늘의 이 사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어서 기브온 족속들은 골칫덩으로 남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일생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에게도 기브온 족속들은 이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고 그대로 두자니 언제나 나의 골치를 썩이는 기업이나 가문이나 그들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골치를 썩이는 존재로서 기브온 족속에게 되게 됩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었는가? 이들은 여러분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감정과 감각을 듣고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동했단 말이죠. 아, 사람이 저렇게 우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저들은 머나먼 길을 우리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저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그러면서 이들은 감정과 감각을 갖고 저들을 대함으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하나님 명령을 잃어버리고 저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합리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과 감각으로 신앙을 생활하게 되면 우리가 합리화 유혹에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그리고 사울왕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과 여러분 또한 그일라 지역과 블레셋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엄청난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에게 임하시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일라를 도와서 저 블레셋 군대를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의 군대 장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자. 그때 모든 제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만에 휴식을 얻고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지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냐고 우리가 편안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의 소식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사울왕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서 우리가 멸망할 것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저것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감정 감각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맞아요. 우리 마음이 맞아요. 우리 생각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합리화 유혹이라는 것이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합리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일라를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된다. 결국 그는 엄청난 큰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런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하고 차라리 그는 여러분 엄청난 그 환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들은 굴 속에 숨게 되었을 적에 이때 사울 왕이 그들을 쫓아오다가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그가 갑옷을 벗고 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용변을 보려고 할 적에 그때 다윗의 군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저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저 사울왕을 죽여버리십시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우리가 저를 치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저를 죽일 수 없다. 저의 모든 생사혈탄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이처럼 잘못한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의 의혹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아니 100% 빠져든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관, 감각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합리의 의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감각적으로 다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도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 감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감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허용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다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다가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자원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고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정과 감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소원하면 분노와 악이 나오죠.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옛사람을 갖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증이고 실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제거시키는 것이 내가 스스로다가 내 육체를 내 옛사람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육신은 여러분은 언제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는 언제나 육체의 안락함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감정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는 못하고 그 말씀은 하나의 교훈 정도로다가
상악당 속에 흘려지는 어떤 하나의 교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놓고 자신은 가족과 형제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 모든 관계에서 악을 드러내고 형제 간의 우애가 사라져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상아탑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뭘 가르칩니까? 너희 형제 우애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갖고는 우리의 육신을 갖고서는 절대로 나의 옛사람으로서는 말씀의 기준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믿음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이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거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나타나고 내가 감정적인 게 늘어나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육신의 과거에 있었던 습관이 오늘도 육신의 습관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옛사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합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고 잡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계시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내게 교훈이나 내게 어떤 교리나 좋은 말씀으로 내게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눈으로 봤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손으로 잡았고 내 그 말씀이 나의 계시로 와서 그 말씀을 나는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 계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육신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 나의 감정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나를 옛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자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죽었고 내 안에 산일 오직 그리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성령만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셨고 우리 손에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의 계시를 말해서 내가 보고 잡았고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제거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제거시키는, 그래서 육신의 습관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내가 많이 연구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 구약성경 39권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여러분들 저들에게 헤로드 왕이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예, 유대 땅 저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더이다. 그런 말미암아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난 모든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예수를 핍박하는, 여러분,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외운 것들이 성령의 계시로 저들이 주지 아니하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저들은 제거시키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더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리화 유혹, 다시 말하면 감정과 감각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났을 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용장인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들 그 요단강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해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왔을 적에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이 여러분 성곽이 하늘에 닿았어도 여러분이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안악자손 같은 이런 네피림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용장 중에 용장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속았습니까? 기본의 유혹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갖다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브어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들의 조상들은 대대로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남의 종살이만 해왔었습니다. 종살이만 했던 이들이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로 한 번도 정착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종이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패야 될 나무를 팰 것이고 당신들이 물을 깁는 것을 우리가 기로다 주겠습니다. 당신들은 편안하게 그냥 사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유혹이 강하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가 보구나. 이제야 살만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살만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사람답게 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종살이 해오던 이들에게 있어서 종이 생긴다는 건 엄청난 여러분 유혹이거든요. 이들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한 복판에다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 중간에 한 복판에다 우리를 뿌려놓으시고 이곳에서 너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여러분들 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뿌려놓고 너희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주일날 야 예배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오늘 너 어디 나하고 같이 가면 너 오늘 얼마가 나오는데 너 그거 벌으면 너 종도 살 수 있고 너 뭣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벌으면 네가 하인을 부리고 너는 식물을 두고서 뭐 살 수 있지 않겠니? 나보고 뭐 하나 사오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달콤한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 가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장이라는 그가. 믿음의 용장들의 여러분들 지배를 받으며 믿음의 용장에게 지도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달콤한 유혹 앞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사단의 비유.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